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이 은혜가 됐지만 또 설교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정신없이 뛰쳐나오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빨가벗은 거예요. 살아야 될 때는 그거밖에 모르지만은 이제 맨정신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먹고 울고 싸고 그래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옷도 맞게 입어야 돼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장을 하면 몸가짐이 정장에 맞는 몸가짐이 됩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또 작업복에 맞는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이 정장을 하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우리들에게 맞는 옷을 주셨어요. 이 옷을 잘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게 되는데 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우리는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를 말해요. 그 11절에 보면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요. 뭐 가까운 구원이 있고 낮은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이 고통, 12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고통이 이제 끝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나의 고통도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이 오늘은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라크에서 참수된 김선일 씨가 아주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지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의붓 아버지가 6살 된 아이를 성폭행해서 7년이나 정말 그래서 재판 담당 판사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무슨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그랬는지 재판 담당 판사에게 이 엄마가 손가락을 잘라서 보냈어요. 자, 쓰레기 만들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카드 빚으로 다 자살을 합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모든 문제의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첫째,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인생은 인정하든 안 하든 1차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이 사랑의 빛이고 나라가 있다는 것이 빛입니다. 김선일 씨가 참수되었는데 그에게 나라가 없었다면 그 누가 이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어떻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에게 조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의 빛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폭력 전과자가 서울대 강사가 되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모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받고 이제 거기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형제들이 믿게 되고 그 셋째 형인가는 무슨 어떤 불교 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에 진학을 해서 주회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 토플 강의를 하고 토익 강의를 하고 한국 외대에도 강의를 하고 이제 서울대 대학원생들에게까지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옆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팔짱만 끼면서 그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덕, 이게 복음이죠. 가스펠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에는 모든 것이 원수같이 여겨졌는데, 남편도 부모도 모든 식구도 이 나라도 모든 원수같이 여겨졌는데, 이 남한 땅에 살면서 나라를 원수같이 여기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딱 북한에 한 달만 가서 살아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의 빚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청년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빚이에요. 요즘 행정수도 이전으로 각광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시골 땅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느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오지이건 아니건 땅이 있었으니까, 건덕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내 부모가 살인자라도, 나를 가난해서 버렸더라도 그 부모라는 건덕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내가 변화됐어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다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똑같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부모,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죠. 돌아가셨습니다. 또 재혼을 했어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폭력 행사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신경질입니다. 그래서 권총을 늘 차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래도 이 클린턴 대통령이 나는 그 의붓 아버지 어머니를 끊임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남침예교 신자예요. 클린턴 대통령.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솔직하게 항상 공표라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인기가 높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봐야 제사장이 되기 쉽다고 했어요. 좀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좀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버림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 제사장이 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더 고마운 부모는 나를 버린 부모, 가난한 부모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강남의 부모들이 유학시킨 자녀 가운데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김선일 씨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군데나 학교를 다니면서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몸바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오늘 찬양을 한 양태가 병제도 지금 저 사람은 강남이지만 13년을 한 번도 한국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학하다시피 참으로 너무너무 지난주 청년 예배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뉴 잉글랜드 컨서버터리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주 성악으로 아주 인정을 받던 제가 너무나 대단한 무슨 카네기 홀에서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전 미국 성악교수협회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너무 많아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형제예요. 대단한 형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막 걸어오게 오셔서 이렇게 막 찬양을 불러주게 하잖아요. 막 보스턴 오페라단 있고 또 특별히 그냥 그 보스턴에 가서도 이 굉장히 신실한 사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요. 보스턴 뉴욕 그냥 곳곳에 지휘자를 또 있습니다. 교회 지휘자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군대를 가려고 왔다가 사실은 아까 오늘 쟁투와 시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 뽑히는 바람에 이렇게 매를 맞고 해마가 손상이 돼서 지지난주 목요일 날에 불치병을 판정을 받고 토요일 날에 군법회의에 갔는데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증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제가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고난 많은 양태하 변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그땐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제 청소를 하나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노래밖에 한 게 없는데 뭘 하냐 꺼이꺼이 우는데 남자가 그렇게 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울어서 나는 죄인이라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뭔가 오늘 와서 노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노래를 하나 해서 우리가 막 노래하라고. 그러자 오늘 이 찬양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가 말이죠. 3주 전만 해도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청년 예배 안 온 사람들은 엄청난 거 놓쳤어요. 그냥 새 청년이 10명이나 더 왔는데 그날 전부 양태가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솔로 지금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 그 지난주 지금 솔로 처음 했다.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저기 식기 전에 빨리 오늘 와서 하라고 제가 막 초청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카네기 홀 막 우승자를 우리가 이렇게 언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노래가 났고, 하나님은 2, 3주 만에 목소리를 이렇게 지금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벌써 2, 3주 전에 와서 은혜 받았을 때만 해도 제가 첫날 오는 날 우리들 교회 오면 목소리가 터져요. 근데 이게 딱 됐잖아요. 제가 굉장히 신접하죠? 아유, 뭐 여기가 넘치겠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죄인인 거 깨닫고, 정말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 내가 청소도 못한다, 눈물 흘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주셨어요. 또 목소리를 주신 다음에 저한테 와서 금세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의가사 제대했으니까 군대를 지금 몇 년을 해야 되는 거를 넉 달만 딱 줄여줬으니까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저를 그냥 무엇이든지 섬기게 해달라. 우리는 이 개척교회에 막 그냥 이렇게 막 보스턴 오페라 가수가 막 와서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니 뭐 이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레슨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성가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막 이렇게 몰아다 주시네. 할렐루야.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목소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언니는 정말 저희 언니도 성악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졸업 연주 때 이 목소리가 이상해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염이 걸렸는데, 이 평생 노래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저희 언니는 미국 유학 다 문교부 유학시험 성악한데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유학시험 다 패스해서 곳곳에서 지금 어드미션은 다 왔습니다.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근데 그 졸업 연주 때 노래를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60이 넘은 평생 지금까지 노래를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웬 은혜로 필리핀 선교사를 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자 했는데, 사실은 우리 김선일 선교사, 요즘에 정말 김선일 선교사 이라크에서, 그러나 저는 그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마디만 부탁했어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전 세계가 그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들 교회가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고, 우리들 교회 사랑에 빚은 이 해옥자매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암이 걸렸는데도 이렇게 내가 이 죽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도무지 다른 데 가서 제가 무슨 예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주일만 얘기만 해도 제가 설교거리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사랑의 빚이에요. 내가 암이 걸려도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해옥시 때문에 은혜를 너무나 받고 있어야지. 날마다 우리가 눈물의 예배, 우리가 막 다 할 말이 없는 것. 왜 그런가? 지금 그렇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암을 그렇게 말기 정도 된 암을 기적같이 고쳐주셨는데 1년 동안에 언니도 구원시키고 온 가족의 사랑을 받게 하는데,
아주 주옥 같은 나눔으로 이제 흩어진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게 혜옥 씨가 지금 은혜를 끼칩니다. 이번 주일엔 또 이런 걸 썼어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지상주의가 저의 우상입니다. 묻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어딜 가더라도 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의 존재감에 대한 우월감을 침해라도 당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직장 1년 다니면서 도무지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빛이 나지 않게 만드는 그 회색빛 유니폼. 한참이나 나이 어린 친구에게 밀려 두 눈이 토끼 눈이 되도록 일해야 했던 저녁일. 문도 열어놓지 못한 채 매캐한 이런 연기를 고스란히 들여마시며 일해야 했던 추운 겨울날들, 결국은 판단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대신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세상에 주눅이 든 채 정신없이 일의 사람에 치여 살았던 지난날. 그래서 지금 저는 저의 말세를 혹독하게 치러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전부터 자신의 모습을 알리셨으나 특별히 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주님. 말세를 겪고 있는 저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권면으로 사랑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풀과 꽃에 지나지 않으며 세세토록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새겨봅니다. 제 흩어진 마음의 중심을 굳게 모으고 근신함으로 깨어있어서 장차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선고를 받아도 외모지상주의라는 걸 또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날마다 회개만 하면은 이게 사랑의 빚인 거예요.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갚아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죄인이에요. 감옥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빚은 갚아지지만 사랑의 빚은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지만 그 부모도 자식이 커지면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부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전부 이해타산으로 대하며 도무지 솔직해지질 않습니다. 사랑의 빚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시부모, 내 부모 하나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내 식구 하나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의 빚을 지금 이렇게 정말 사랑의 빚밖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나갈 길이 정말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대치동 한복판에 정말 힘든 사람을 이렇게 자꾸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힘든 사람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구속이 아닌가. 그거 하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교회 건물이 없어도 정말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고자, 영육간에 돕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식당이 이제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좀 산부를 드리는데. 그런데 지난 창립 전도 대회 때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옆에 건물 주차장 자리에 우리들 교회 강당을 지었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휘문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뭘 달라고 어쩌고 맨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돈 얘기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돈으로 이 대치동 2만 평 이곳에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쓸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 학교를 사용하기 원했다는 것을 그 적용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곳은 미션스쿨도 아니에요. 저는 이곳이 학벌 있고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야 한다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보내셨어요. 물론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듣다시피 예배 때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위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보내달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자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죄 많은 저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솔직해지려고 했어요. 날마다 죄밖에 진 것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사랑의 빚은 이렇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도리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결론이며 시작은 사랑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8절은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빚도 중독이고 점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무좀이라고 했어요. 무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시원함을 약속하면서 긁어달라고 보챕니다. 그러나 긁으면 아프고 가려움만 더해져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특히 신자와 불신자와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금전관계입니다. 빚이 인생을 비참하게 해요. 대인관계가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오늘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빚 많았던 사람들도 다 갚았어요. 6.25 전쟁 때를 생각하면 빚 안 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나 부지런하고 근면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피차 대상이 있어요.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 나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암세포는 혼자 자라는 게 암세포예요. 우리는 산돌의 공동체에서 정말 그런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예수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하고, 그리고 혼자서 규체하고 혼자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게 암세포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부모 역할은 마음껏 사랑을 해주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합하면 이게 올바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요약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관계에 관련한 계명을 언급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9절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탐식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고 싶다고. 술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강 가서 자살하는 것만 자살이냐. 그렇게 몸에 나쁜 거를 지금 몸에 넣는 건 자살 아니냐. 지금부터 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냥 음식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라.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어지면 온 집안 식구를 괴롭히는 거 아시죠? 이 건강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하지 말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내 남편, 참으로 핍박자, 윗권세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창립 전도대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어떤 부부가 차 안에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을 아직 하기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 남의 남자예요. 그 남의 가정 무너지게 하는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간음을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 밉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간음과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그럴 것이 없이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율법이 100개 있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사랑 없이 세금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지 음욕과 미움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잣집 아이들은 꿰짝으로 뭘 싸놓고 먹으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어려서 딸이 내형제니까 아주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거 하나 생기면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남을 생각해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식구들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입시 때문에 염려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벌어서.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각각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는 그래도 그들 속에 있는 그 사랑만큼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비결은 나한테 있는 사랑의 그 양만큼만 산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못 살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강에 투신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누구도 다 투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율법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저절로 법을 지키고 싶어져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첫 번째 사랑의 옷을 입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12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은 옷인데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갑옷. 파티복도 아니고 잠옷도 아니고 실컷도 아니고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더운데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갑옷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입어? 마찬가지로 가서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의 갑옷이라고 해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갑옷은 이 군복이잖아요. 전투복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잠깐 더운 게 문제입니까? 갑옷까지도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오늘도 긴팔 입고 왔잖아요. 더운데. 근데 어려서부터 시집 가자마자 이 소대낫이 못 입게 해요. 난 한복 입고 다녔다 그러죠. 그러고 나 남편 가자마자는 성경 공부 선생하느라고 또 이거 못 입어. 평생에 이 소대낫이를 못 입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목사까지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즐겨서 구속을 당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잠깐 시련을 겪는 이 갑옷.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무겁고 입기 싫은 그 갑옷이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거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그 전투복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해요.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아야지 될 그 갑옷이 다 있는 거예요. 90핀의 얘기가 아니라 이 갑옷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태가 병제가 내가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왜 목소리가 아프냐. 내가 13년 동안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니까 이제 감사하고 죄인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나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러니까 목소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는 주시면 안 되겠으니까 아예 안 줘서 필리핀으로 데려가 선교사 시키잖아요. 양태가 명제한테 그랬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2000년 7월 17일 날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영의 찬송은 누구도 은혜를 끼치더라. 영의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사람으로 내가 사랑의 옷을 입고 자 나한테 삶의 무게가 너무 느껴지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때를 알게 돼.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성숙한 자는 때를 알아요. 오늘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면 그것이 장성한 자예요. 갑옷 입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입성할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잠만 자고 있으면 이제 깨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도 이제 방탕의 잠, 술의 잠, 음란의 잠, 보색의 잠, 쟁투와 시기의 잠에서 깨야 돼요. 방탕과 술은 붙어 다닙니다.
음란과 호색이 붙어 다닙니다.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 이 구절로 찬송하는 그 소녀들의 합창을 듣고 완전히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양태가 병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회심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그 찬송 듣고 회심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회심하지 않아도 찬송 듣고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구절처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냄으로 치닫게 됩니다. 뉴스위크지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포르노 중독과 싸우는 성직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와 이런 리더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직자의 약 40%가 음란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왜 방문을 하는가? 성직자도 인간인데 성적 욕구가 다 있는데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하고 또 이런 샵에도 못 가고 이러니까 참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언제나 외로워서 그래서 관계와 친밀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르노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이 장로교 목사 더그 보디노트 목사가 그래서 이 일에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자, 12절에 내 갑옷과 이 고통이 깊어서 밤이 깊을 수도 있어요. 어둠이 있기에 밤이 깊을 수도 있어요.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고 여러 어두움의 옷을 벗고 입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빨리 입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낮에는 사람이 보기에 단정히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 사람은 성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약속을 낮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밤은 죄를 짓는 때예요. 낮에 만나기를 바래요. 낮에 만나고 낮에 약속하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놀고 계시네. 우리가 낮엔 이래야지 언제 만나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알아요? 밤이 으슥하면 하여튼 죄를 짓습니다. 밤중에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막 코맹맹이 소리가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해요. 입을 옷이 너무 멋있고 벗을 옷이 더러운 걸 깨달으면 빨리 벗어요. 우리가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중강 스님은 여자를 그렇게 걸레만 입고 다니다 여자 만나니까 옷을 갈아입었다더군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 시간 모르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잠자고 회사 가고 교회 학교 가고 다 빼면 남는 시간이 없어요. 자, 사랑의 옷과 빛의 갑옷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이 자기를 가장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사람. 또한 거꾸로 이 전투복 입고 깨어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눈만 뜨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간음, 도적질, 쟁투, 시기 이거 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김선일 씨 이 참수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미국이 나쁜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주일날에 옛날 같으면 주일날 졸업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주일날 졸업식 하는 건 예사고 졸업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이제 큰일 난다고 합니다. 언더갓을 지워버리라고 한답니다. 하나님 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아주 십계명에 그냥 그 아주 조차도 다 없애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성경의 손을 얹고 시작했기 때문에 축복을 했는데 미국은 친절하고 미국은 정말 관대하고 미국은 축복의 산지고 미국 사람들은 마음 좋고 이것의 모든 상징이 미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3 학생이 교육청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미션스쿨에서 예배 보는 학생이. 그 전 일간지에 다뤄서 제가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탄핵을 반대하던 젊은이들처럼 무슨 이게
격려하고 무슨 힘내라고 할 일인지 모두가 들어가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멸시하고 예배에 그 학교 예배에 찬송 막 헌금 이걸 다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글 안 썼어요.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비판적인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1세기 전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언더우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을 이 배부른 세대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예배 본 거, 이거 너무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규탄을 하는 거예요. 힘내라.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로보암 시대에 노인들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끼리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제가 우려했습니다. 기독교가 말살이 될까 우려했어요. 진짜 그런 조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상의 믿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아비들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옛 시대는 늙은이들이니까 물러가라, 보수니까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아비들에게 물어야 하냐?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는지, 전에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이 간증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그거를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다 물으라고 했어요? 사회에다 물으라고 했어요? 아비들에게 물으라고 했어요. 저는 간증이 있는 집안처럼 부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간증만큼 그것이 교회의 재산이에요. 나의 간증이 우리 집안의 재산이에요. 대통령의 간증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해도 이런 광야 간증이 없다면 이제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번 주일도 끊임없이 그 사랑의 옷과 빛의 갑옷으로 옷 입은 예수님의 간증을 다른 데서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보에만 벌써 나와 있는 거 봐도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주일마다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어떤 자매는 이번 주 그 나눔에 이런 거 올렸어요. 남편 지갑 속에서 어떤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멍했고 잠을 설쳤지만 말씀을 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워있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살아났고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욕을 하며 난리를 쳐서 무서워서 부엌에서 그 큐티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날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해옥자매는 내가 혼자 병원에 갔는데 예상했기에 담담할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고 작년 암 선고 때 안식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평강이 있습니다. 도무지 암인데도 감사하고 남편이라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우리 큐티 홈페이지에도 어떤 집사님이 글 올렸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온 지 4개월이 돼간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도 남편의 이혼 요구는 계속되고 계속 수시로 독서를 퍼부어대고 뭐 조그만 치에 감상적인 애정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미움과 혐오에 차서 남편은 저에게 독화살을 쏘아댔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엘리트입니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을 하며 남편은 이리저리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는 남편 앞에서 저는 옛날처럼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이렇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상처받았구나.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미안해 여보, 나를 용서해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정죄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은 이때까지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 하면서
마음대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버립니다. 그것도 고스란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느냐. 나도 억울하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토록 외로워하는구나. 마음속에 저렇게 많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독소가 다 퍼내어지도록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절망은 끊어질 줄을 모릅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정죄와 비판과 절망을 보며 내가 그동안 뿌려온 씨가 크게 자라 남편의 마음속에 죽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동안 뿌려온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길은 제가 죽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남편 앞에서 온전히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사그라들지 모르는 남편의 질타와 정죄는 저를 점차 지치게 했습니다. 자주 내 안의 자존심이 살아나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날마다 내가 살아나고자 하는 내 안의 자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디스트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억울함이 치솟아올라 방문을 잠그고 혼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다 집어치고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가 저에게 견디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넉 달여 최근에 들어 남편의 질타가 이제 잦아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거는 내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만 그 마음이 풀려가고 있음이 조금씩 보입니다. 조금 숨을 쉬며 뒤를 돌아다봅니다. 어떻게 견뎌왔는지. 나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거나 참고 견디는 것은 옛날에 저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유능한 재판관이었으니까요. 분별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잘했습니다. 말씀 안에 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름을 보았고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역시 살리는 것은 사랑임을 절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을 살림을 봅니다. 아멘. 저는 사랑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자매는 암까지 걸렸어요. 가진 고난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간증이 있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권세에게 굴복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무능한 부모입니까? 가늠한 남편입니까? 수고했어요? 폭력을 썼어요? 무기력한 자녀가 있습니까? 살인한 형제가 있습니까? 도적질한 자녀가 있습니까? 때리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지만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식합시다. 지금 육신애를 도모하느라고 주일에 교회 못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토요일에 영화 보느라고 밤새우고 교회 와서 조는 거 이거 다 어둠의 옷을 입는 거예요. 피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지금 죽자고 교회 데려오는 것이 나중에 피눈물 막는 지름길이에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간증, 구원의 간증을 들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점점 핍박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교회와 부모밖에는 이 일을 할 자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가 어거스틴도 이 본문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우리 김선일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다가 깨어야 해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하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 그냥 좋은 옷 입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답니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간증이 있어요. 들려줄 간증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부자라는 것 오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위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돈과 참으로 자녀와 부모와 상사와 건강과 그러나
위권세에 굴복하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든 부모, 남편, 자녀, 이 모든 것들,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부모가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무겁지만 이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기쁘게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줄 간증이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 간증을 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3대, 4대, 5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광야에 간증이 있는 것, 아비들에게 물어볼 이 간증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이 오고 또 지나갑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율법의 방향을 정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이 주님 때문에 해결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들의 입술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선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참으로 우리가 자다가 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